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구약 성경 시편 50편 2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키심으로 보호하심으로 또 축복하심으로 이렇게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며칠 안 남았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그동안에 잘 못 살았을 수 있지만 이 감사를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51번째인데 감사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외국계 기업에서 직원 1명을 채용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1명 채용하는데 신청을 했어요. 근데 1, 2차 면접을 통해서 다 걸러서 최종 5명의 지원자가 남았습니다. 인사과 책임자는 이들에게 5명에게 3일 안에 최종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원자들 이 5명은 최종 이 5명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초조한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한 여성 지원자는 회사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귀하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메일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음이 아프지만 또 메일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답장 메일을 아주 짧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3일 후에 이 회사로부터 여성에게 합격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까 받았던 불합격 통지 메일이 마지막 관문의 시험이었습니다. 5명의 지원자 모두에게 이 여성과 같은 메일을 보냈는데 감사의 답장을 보낸 사람이 이 여성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이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점점 감사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모르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2021년을 보내면서 감사가 넘쳤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한 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어렵고 참 힘든 일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도 있고 또 숨막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감사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2021년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26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며칠 동안을 여러분 2021년을 정말 행복하고 좋은 한 해로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보시면 2021년에 내가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풍성하고 감사하고 또 어쩌면 2021년이 나에게 정말 축복의 해였구나 라고 정리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감사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저는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은 오늘 제가 다 50편을 못 읽지만 수요일 날 묵상할 때는 7절부터 15절까지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을 하셔야 지금 이 내용을, 23절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하나님께로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은 갖추는데 감사가 빠져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드리는 것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드렸다는 것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단한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어떤 봉사를 하고 하는데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가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줄 때 기분 나빠서 안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 묵상에서 그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온 거, 마음 없이 갖고 온 거 안 받고 싶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가 나 할 일 다 했어, 내가 해야 될 책임 완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예요. 그래서 언약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책임을 다했어요, 하라는 거 했어요가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을 통해서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꼭 묵상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뒷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안 하고 7절부터 15절까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묵상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행위든 어떤 것이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것 같은데 누구의 것은 받고 누구의 것은 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짓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헛짓하는 것을 자꾸 예방하기 위해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래서 너무 착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오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50편에서 그 부분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끊임없이 감사해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에 깨어있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 성경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떤 해보다도 감사를 많이 했던 그런 해인 것 같아요. 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불렀던 당연한 것 아니지요, 이 찬양 부르면서 저는 정말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2021년 감사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021년 잘 사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뜻은 은혜를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거지만 받으면 받았다라고 감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귤이 참 신선하고 맛있어요 라고 이렇게 카톡을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감사를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분 빵 받으셨는데 감사를 표현하고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너무 맛있어요,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당연한 거야, 아예 뭐 조그만 거 받았는데 뭐 이거 가지고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감사를 잘 표현하고 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억하시면서 적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아내에게든 남편에게든 자녀들에게든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너가 있어서 내가 참 외롭지 않았어,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감사의 개념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감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감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가 뭐예요?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개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잘 되면 좋을 때도 있지만 잘 돼서 나를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돼야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개념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이 되고 철이 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렵든 힘들든. 여러분, 우리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무너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에서 무너져요? 어떻게 파괴가 될까요? 밖에서 누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합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불평불만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늘어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지, 밖에 누군가가 쳐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감사가 없어지면서. 우리의 교회나 우리 나라나 우리 사회나 여러분 무너지는 이유는 불평불만이 늘어나면서부터, 이 작은 구멍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이 금이 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소한 어떤 불평 같은 거, 원망 같은데 이것이 계속되면 여러분 작은 구멍 같은데,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개미가 들락거리는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큰 뚝이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서로 자꾸 감사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감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하시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감사라는 단어를 내 혀에 길들이기 전에 다른 말을 배우지 말라. 놀랍죠? 그죠? 여러분의 입에 감사라는 단어가 길들여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감사, 땡큐, 땡큐가 나오기 전에 다른 말을 길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꾸 감사하는 것으로. 여러분 때때로 남편이 보기 싫죠? 또 아내가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말을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아. 그래서 내가 덜 힘들어. 자녀들이 때때로 속썩이지만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쪼잘거려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살아있고 분위기가.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름길이 감사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감사를 회복하고 살면 2022년이 여러분 정말 풍성한 감사거리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면 멋진 삶을 사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 감사를 기록해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로 202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22년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그렇죠? 소 드릴 수 없지만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면 이것이 더 기뻐할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의 시들이 많잖아요. 21년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행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신다.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낮빛보다 태양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잘하셨습니다라고 박수를 보내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근데 불평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핀잔을 주는 행위가 불평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밖에 못 하시겠어요? 이것이 불평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핀잔을 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하는 자는 그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좀 안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자꾸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겠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겠지 라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원망이 없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무엇을 하거나, 또 혹시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먹여서 해먹일 가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해보십시오. 나는 평생 소뚜껑 운전을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먹을 수 있고 내가 건강하고, 그렇죠? 감사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행위를 하나님은 옳게 보신다. 이게 옳은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또 이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것이든 자꾸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하고요, 저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말에서 이 땡큐, 감사가 여러분 많아지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문화가 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이 감사, 뭐 관공서를 가나 어디를 가나 보면 항상 땡큐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런데 입술로만 땡큐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마음을 실어서 감사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옳게 보시고 이 행위를 칭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담아서 자꾸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수준 높은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없어서 불평했던 거 이제 조금 우리의 수준을 높여서, 하박국처럼은 아직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자꾸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꾸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남편과 아내들,
저같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네, 서로 그죠? 네, 감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자녀들 있는 분들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감사를 가정 안에서부터 회복해야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또 감사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며칠 남지 않은 2021년을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구원과 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오게 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몰라서 있는 것만, 잘 될 때만, 좋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축복이 잘 안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들에게도 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작은 것 받아도 자꾸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감사 얘기를 써라고 하잖아요. 예, 하루를 저도 어저께 돌아가서 이렇게 쓰는데 별것 없는 것 같죠? 써보면은 참 이것도 감사요, 저것도 감사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할 때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죠?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딸이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고, 이런 직원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학생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자신의 삶이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취하지 않고는 성장과 발전과 행복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가 있고 침울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잘 되고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원한다면 자꾸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삶이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태도들은 우리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요, 불안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이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서 더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생리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분노들, 화들, 후회들, 이 불편한 감정들을 굉장히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라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재설정이라고 하는 리셋을 시키는 버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C 데이비스 대학의 이 심리학 박사인 에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UC 그러면은 학교가 되게 많아요. UCLA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모나 데이비스, 버클리, UC 버클리, 이 지역마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니까 캘리포니아에 여러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UC 데이비스라는 지역의 심리학자인 에몬스라는 사람은 12살부터 80살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자, 12살부터 80살까지의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매일 또는 매주 감사의 노트를 써게 하고, 반대 그룹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들, 뭐 좋지 못한 것들, 불평들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결과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감사의 일기, 감사의 노트를 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감사의 일기를 썼던 4분의 3이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면이나 일이나 운동하는 것에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대요.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가 달라져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그래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느끼는 순간에 사랑하고 공감하는 이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 심리학 분야에서 감사의 과학적 효과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감사를 치료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우울증이 심하거나 그런 환자들에게 계속 매일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감사 노트를 쓰게 하면 여러분,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고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한 치유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훨씬 건강하게 살아가고요, 일반인들보다 7년 이상을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는 찬양도 하죠.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우리는 좋은 치유제를 먹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진수 성찬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넣어 놓으신 보약이 나와야 돼요. 세로토닌이 나오고 다이돌핀, 엔돌핀과 같은 이 호르몬제가 우리 안에서 나올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감사하면서 반찬 이것밖에 없어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먹으면 이런 좋은 호르몬, 이 보약들이 우리 몸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몬스라는 이 심리학자가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면 이 자아가 위축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아가 확장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감사, 땡큐, 땡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죽을상하고 있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이만큼 산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를 회복하면 여러분의 정말 삶에 놀라운 감사거리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2021년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해서 2022년은 더 풍성한, 더 행복한,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얻어맞고 피가 터지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하나님께 핀잔을 드렸을 것인데, 이들은 피가 흐르는데 착고에 채워져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을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매었던 착고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묶였던 부분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할 때도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땅도 움직이시고 마음도 흔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요. 그리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좋잖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해서 계속 우리를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뭐를 도적질 해가려고 하냐면 감사와 찬양을 도적질 하려고 해요. 이것 여러분이 인식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감사와 찬양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전에도 권해드렸지만 감사의 일기를 여러분이 써보시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혹시 못 쓰는 날도 있겠지만 써보시면 야, 이 하루도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정말 이 감사가 회복되면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또 대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마지막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2022년을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이것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